우리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한 번 더 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판이라는 말은 이 크리네테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종 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판이란 이 동사 원형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분리한다, 판단한다, 결정한다, 또는 법적인 용어로는 고소, 고발하는 것까지 그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관이 결정적이고 후회할 수 없는, 전혀 틀리지 않은 완벽한, 그리고 마지막인 최후의 판단과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재판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살인죄를 적용해서 대법원에 판결 난 것도 나중에 진범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면 완전 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내로남불이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 기준을 떠나서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남을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판은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죠. 하나님 최후의 심판. 그런데 안전하신 하나님도 인간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이 끌려와서 군중들 앞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에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여성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가 어디 있냐? 없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를 너도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 된 것처럼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가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인간 상호 간의 신뢰와 사랑의 관계성이 깨져버립니다. 종교 철학가이며 히브리 대학교 교수였던 그 마틴 부버가 이시 운투 두라고 하는 책, 아주 유명한 책이죠. 굉장히 클래식한 책인데 나와 너라고 하는 말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이라 독일어로 쓴 책입니다. 바로 그 책 속에서 현대인들의 그 최대 위기는 엇갈림, 관계의 위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인간관계가 엇갈리고 관계의 위기가 있나? 이는 무분별한 비판과 비판적인 태도로 서로를 대할 때 관계의 엇갈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면 그 마태복음 7장 2절을 함께 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비판하는 사람, 남을 정죄하는 사람, 은근히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추함과 악을 숨기는 사람은 그 헤아림으로 또 헤아림을 피차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받게 될 겁니다. 조선 왕조 야사의 이성계가 무학대사를 처음 보는 순간 당신의 상이 꼭 돼지상 같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말 속에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 마음의 그 형상대로 자기 얼굴 생긴 대로 남의 얼굴을 보는 거죠. 해석하는 거죠. 이처럼 남의 허물이 많이 보이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허물이 자꾸 내 귀에 들리면 이것 또한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파리가 왜 꿰입니까? 더러운 곳에 파리가 꿰지요. 내가 깨끗하면 결단코 남의 허물이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맹자가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게 인의 근본이라고 그러죠. 어지린. 수오지심, 잘못을 미워하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이게 옳을 의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사양지심, 사양하고 예를 지키는 마음. 예도 예자, 매너를 우리가 예라고 하잖아요. 예법, 예도, 그런 사양지심. 그 다음에 시비지심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가르는 마음. 이게 알지자, 지의 이제 그 근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있는가 하면 칠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사단은 도덕적인 감정이라면 칠정은 일반적인 감정인데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얘기라고 하는 책 속에 예음편에 7가지 인간의 감정을 기록을 남깁니다. 희노, 애구, 애노, 욕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사랑과 미움과 욕망이 인간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 칠정이 인간의 욕망 가운데 끊임없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학자들의 견해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들을 해석해 보면 우리 자신, 가정, 교회, 직장, 사회가 냄비에 물 끓듯이 지글지글 시끄럽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각 사람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단 칠정을 다듬지 아니하고 다스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함 없이 때와 장소를 가르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악순 안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멀리 나타나지 않고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직장 동료 가운데, 선후배 가운데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사단 칠정을 다스리라, 아마 그런 메시지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의 의미는 2절에서 설명되는 거예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나? 2절 한번 더 볼까요? 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비판하는,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어요?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곧잘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내가 그러했으니까 남도 그러하리라 이래 속단하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함부로 짐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잘 둘러대는 습성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겠구나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해 버리는 것이죠. 자기 마음 같은 사람이 자기 생각과 똑같은 경우가 쉽지 않아요. 자기 마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도요, 가만히 보면 악함이 있어요. 악한 사람도, 살인자들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 새끼에게 한 이런 마음들을 보면은 따뜻한 마음이 살인자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마다 독특성이 있어요. 완전하지 않지만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도 있고 사기성이 농후하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악하다고 다 또 악한 것도 아니고 착하다고 다 착한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다 한 사람도요, 어느 날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야,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살인자야, 악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지만 돌아서 보면 어느 눈에 보면 야, 저렇게 악한 사람도 저렇게 좀 착한 마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비판의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가시는 하나님 말씀만이 사실 비판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균형 속에서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상 앞에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는 간대한 자비의 잣대로 자기 자신을 헤아리지만 타인은 칼날같이 예리한 잣대로 헤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변호하려는 자세로 접근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세로 접근을 합니다. 나의 허물은 가려주려는 태도를 가지지만 남의 허물은 가려내려는 태도를 가집니다. 내 잘못은 축소하고 은폐하려 하지만 남의 잘못은 확대하고 공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정당하지 못한 판단의 기준과 태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헛소리도 하나님 그냥 안 듣고 나중에 심판 때 너 그런 소리 왜 한 거야?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큰 것만 내가 무슨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것만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다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3절 4절 다 같이 봅니다. 다시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눈 속에 있는 티, 그 작은 것이죠.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건 굉장히 큰 거예요. 대들보 알죠? 집을 지을 때 특별히 우리는 요즘 아파트에는 대들보가 없지만 한옥에는 대들보가 있어요. 큰 통나무죠. 그 대들보 크다고 하는 의미겠죠. 그 대들보 같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 그냥 점 같은 티를 가진 사람 보고 야, 너 티 있다고 평가를 하면 그 누가 듣겠어요?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사람의 눈에 상대의 눈에 티가 보이면 자기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도끼가 담겨 있고요. 그 목구멍에는 사탄이 기뻐하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남을 비판하고 있을 때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면 전혀 하나님답지 못한 흉한 얼굴이 아마 거울에 비춰질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싸울 때 여러분 한번 거울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흉한 얼굴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비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거리는 그 사람은 미움이 그 입속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의 눈에 티가 자꾸 거슬리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우 교만한 사람이 가장 잘 부딪히는 사람은 다른 한편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의 꼴을 못 봐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견디기 가장 힘든 사람은 다른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그 꼴을 못 봐요. 남의 눈에 티에 대해 참지 못하고 비판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가 상대방의 눈에 티가 보이느냐 그것은 어떤 사인인 줄 아냐?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다면 교만한 사람을 품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생기지 않지만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교만이 자꾸 눈에 거슬리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 자꾸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그러죠. 프로젝션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들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애쓰는 것 참 우스운 일 아니겠어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가 눈에 대들보 같은 사람이
그 허물이 큰 사람이 작은 눈의 티를 빼도록 허락해 줄까요? 그 사람에게? 오히려 눈 빠질까 봐 결사적으로 저항하겠지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의 눈에 자주 거슬리게 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발견한다면 즉시 자기를 돌아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것이 뭔가 하신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도 티가 있지만 저 사람은 더 심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들보를 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아주 묘한 말입니다. 진짜 생각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눈에 거슬리는 상대방의 티를 참기 힘든 자기 마음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그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너를 생각해서 말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왜 가르치려고 합니까?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라는 교만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려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그 말 속에는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너는 나한테 배워야 돼. 너는 내가 하는 말대로 따라와야 돼. 무식한 것 같으니라고. 그건 자기 속으로 하는 말이겠죠. 멸시하는 거죠. 모질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도한 대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푼도 안 되는 지식과 경험과 물질을 대단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불어버리시면 날아버릴 허망한 것 붙잡고 그거 뭐 대단한 거 붙잡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한 것들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재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이런 거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39편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부지런히 바쁘게 살아가고 재물을 거둬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시편 49편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결국 이 세상에 떠나가는 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가져가는 것이 없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를 자랑한 미스 코리아 진의 면류관도 죽을 때는 그건 그의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이제 다 같이 보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 32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비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 번역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핀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여 마침내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디스플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징계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그런 징계가 없을 것인데 우리가 무심코 하나님 앞에 범하는 여러 가지 허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 징계는 마지막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핀다는 말은 뭐냐면 철저히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를 보고 회개하면 철저히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뭐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어라.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
사실 비판은 아예 부도덕한 사람보다는 경건 생활에 힘쓰려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이 비판은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또한 부분이요. 이 비판은 나는 새벽기도 잘하는데 왜 저는 저럴까?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데 왜 저는 저렇게 흉내만 내는 헌금을 하지? 나는 예배 생활에 성실한데 왜 저는 세상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까? 그렇게 비판적인 마음이 불쑥 올라올 수 있어요.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왜 쟤는 저렇게 살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에는 간대하기 쉽고,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은 더 크게 허물과 약점과 그들의 실수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감추고, 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일 거야. 50보 100보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 그렇습니다.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비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좀 더 성숙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 왜 내 안에 이런 소위 사단 칠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가, 한번 자기를 속을 깊이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이제 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발로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과 진주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며 거기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내용,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빨강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검은 걸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고 빨간색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에서 빨간색으로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리지널 워딩,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해석된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중계방송 하듯이 산상에서 설교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녹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죠.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돼지는요,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짐승입니다. 개는요, 음란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음란한 사람을 일컬어 개라고 그래요. 개는 질서가 없고 싸움의 상징으로도 드러나기도 하고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반복하여 죄를 짓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욕이죠. 욕. 돼지는 먹고 놀기만 하고 더러운 곳에서 사는 동물의 대표죠. 이처럼 돼지나 개는 성경에서 더러움과 부정의 상징입니다. 그들은 귀한 것들을 받지를 못해요. 개, 돼지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발로 일단 밟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모독하는 거죠. 발로 밟고 또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런 말을 전하는 자들을 해코지하는 것이죠.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비웃고 모독하는 사람들, 개돼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발로 짓밟아 버리고, 도리어 진주를 준 사람은 먹지 못하는 진주를 준다고 달려들어 물어 뜯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돼지에게는 진주가 아니라 꾸정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돼지에게. 그런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주시는 것을,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마 놀랄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지 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가나안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복음을 이방 여자에게 전할 수 없다 이래 말씀해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깜짝 놀라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수님, 나 개입니다. 이게 여자가 자기를 보고 개라고 하는 것은 쌍스러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쌍스러운 욕 있잖아요. 개를 넣어서 하는 말들이죠.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하며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예수님께 은혜를 구해요. 내 딸 살려달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딸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개지만, 개 취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였던 그 가나안 여인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개돼지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개라 할지라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개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개돼지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2절에 부도덕한 여인을 돼지라고 비유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은 진주와 같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무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고 그들에게는 이것은 의미 없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잠언 2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공동번역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어리석은 사람에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리 지혜로운 말들을 해도 업신여기리라. 오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하시지 목사님? 하고 의문을 갖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들어야지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발로 밟고 외면해버리면 개돼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해서 오늘 5장 6장 7장까지 오는데 이 말을 받는데 받지 아니하고 밟아버린 사람들, 거절하는 자들은 개돼지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당한 기준과 태도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것은 진주 같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고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하거나 오히려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성경의 잠언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들을 귀 없는 자에게는 쇠귀의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인정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며 개돼지 취급받기보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보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 안에 들보를 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